지금부터 2021년 8월 15일 신흥평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서 모여서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각자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주 설교 요약을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 사진을 보면 기억할 거예요. 회의가 있었다고 했죠. 회의의 내용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결정을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였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가 회의의 결정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다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뭔가 그 할례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눴죠. 이걸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도 아니고, 우리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구원받는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죄들, 우상숭배 이런 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에서 배웠고,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은 자주 등장하죠. 바울, 그리고 신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디아, 귀신 들린 아이, 간수는 교도관입니다. 에 대해서 오늘 나옵니다. 내용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 여행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여행을 하는 건데, 전도하려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쵸? 전도 여행이라는 거는 전도하려고 여행을 하는 거다. 그렇다는 것은 전도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여행지가 갔는데 그 지역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굳이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려는 여행지가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전도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몇은 있겠지만, 그 지역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숭배나 어떤 제우스 신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 여행을 하는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맨 우측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 1번에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그라미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환상을 받아요. 원래는 이 화살표 보이죠? 이쪽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여기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식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이 터키라고 써져 있는 지역에 가지 않고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왼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3번 써져 있는 곳이 오늘 다뤄볼 지역이에요. 여기 보이죠? 이 지역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네,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이 자색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약간 부유한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던 옷이라고 보면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아까 잠깐 살펴본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바울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원래 루디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이 믿지 않는 지역에서 하루하루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주변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 문화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아니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되고 더 믿음이 굳건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결국에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함께 세례를 받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초청하고 교제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이 사진은 지금 한 영화에 나오는 이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제 구슬하는 장면이라고 보는데 그냥 사진만 올린 거고, 실제 이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이 당시에 많은 돈을 받고 막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했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그러한 해결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거의 주 수익이 그 이제 귀신을 통해서 벌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딱 나타나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놀랍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계속 비꼬면서 옆에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못 참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함으로써 이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네, 귀신을 퇴치한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먹고 살 돈을 그걸 통해서 벌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수입이 끊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귀신을 퇴치하니까 와, 바울과 실라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지 않고 결국에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려고 하고 이제 괴롭히려고 하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 이제 로마 이 지역의 나라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많은 무당이 있고 많은 구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뉴스에서 본 적이나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왜 찾아갈까요? 어떠한 문제를 뭔가 내 인생에 답답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굉장히 비싸요. 네. 돈을 지불해야만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듣는다고 내 인생의 구원이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서만이, 믿음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굿을 비싼 돈 주고 아무리 해결책을 들어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은 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돈을 주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네, 돈만 날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를 믿지 않고 오직 반대로 퇴치하려고 하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맞아요. 네, 이 교도소에 그리고 끌려갑니다. 갇히게 돼요. 이게 손발 다 묶이고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맞아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을 때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 하나님 따라 예수님 전하로 잘 전했는데 이렇게 왜 감옥에 보내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내몰아 주십니까? 저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이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흘러넘치게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지키고 있던 오늘 간수가 나옵니다. 지키고 있는 이 교도관은 그냥 듣고 별 생각 없었겠죠. 아유, 쟤네가 기도해봤자 얼마나 됐겠어.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하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교도소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손발 묶였던 이 쇠고랑도 다 끊어지고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무너지니까 이 지키고 있던 교도관은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지키고 있던 이 간수들이, 이 죄의 바울과 신라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교도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갑자기 이 간수를 잡아요.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 간수가 이제 놀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날 막았는데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릴까? 오늘 간수가 갑자기 구원을 꺼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왜냐면 그 순간 나는 이제 이 나라에게 이제 난 죽을 몸이라고 생각을 했죠. 못 지켰으니까. 간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살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간수는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인생이 바뀝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이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복잡하고 힘든 간수의 마음이 바울과 신라의 예수님 복음을 들음으로써 기쁨이 가득하고,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 하나님을 다 믿게 되고 기쁨이 가득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맺겠는데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신라도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됐었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의무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 학교 친한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 친구들, 아니면 친척들, 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해요. 바울과 신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들은 사람은 우리 친구들의 복음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들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결국에 친구들과, 우리 전한 친구들과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학교 친구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으로 기쁨이 가득 찬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돈으로 막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명예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러한 돈과 명예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고통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대의 큰 고통인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초등 우리 시흥평학교 초중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봅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광고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오전 10시 중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가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22일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침이 아예 완화가 될 때까지 당분간은 줌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고, 이제 줌으로 드리지 못한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유튜브 뭐 이렇게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장을 받았는데 유튜브 통해서 계속 그 줌이랑 실시간 유튜브랑 그 라이브 스트리밍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녹화를 업로드해서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줌이랑 유튜브랑 동시에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월급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